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때가 되면 죽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 이후에 가야 하는 뭐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초인적인 극기수행과 용맹정진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어 성불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성철 스님은 출가한 후에 딸 이수경과 54년을 단절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임종시에 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딸에게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성철 스님이 1993년 83세로 죽기 전 딸인 불필 스님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의 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철 스님이 어떤 분입니까? 일찍이 불교가 최상의 진리라고 믿고 큰 깨달음을 얻어 해탈성불하고자 1934년 23세의 나이에 부모, 형제, 처자 다 버리고 출가 입신하여 1993년 82세로 타계하기까지 오직 참선과 학문으로 일관한 최고의 선승이요 학승이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불자는 성철 스님을 우리 곁에 왔던 부처라고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철 스님은 말년에 와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내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갈등으로 괴로워하며 방황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회한으로 몸부림을 치며 천추의 한을 안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1993년 11월 4일 새벽 범람 59년 세수 82세로 성철 스님은 열반송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불교에서 열반송이란 스님이 입적에 앞서 수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후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남기는 말이나 글을 말합니다. 열반송은 11월 5일에 조선일보 15면, 동아일보 31면, 경향신문 9면, 중앙일보 23면에 실렸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같이 읽어볼까요?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비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된다. 한 덩이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게 성철 스님의 열반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세의 나이에 부모, 형제, 처자 다 버리고 출가 입신하여 1993년 82세로 타계하기까지 오직 참선과 학문으로 일관한 최고의 선승이요 학승이었던 성철 스님이 고백하는 열반송이 어떻습니까? 그 어디에서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토록 진리를 깨달으려고 8년간을 드러눕지 않고 좌ang좌불화의 초인적인 극기수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때는 10년간을 사람의 근접을 막기 위해 임자주의에 철망을 쳐놓고 오직 홀로 용맹정진하기도 했음에도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무용지물이었음을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어요? 한평생 남녀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 어디로 떨어진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회한으로 몸부림치며 천추의 한을 토로했습니다. 성철 스님은요,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고 하면서 나는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려는 겁니다.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구원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최고의 부처라고 생각했던 성철 스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는 뭐가 없다고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한 얘기가 아니라 성철 스님이 얘기를 했다고요. 내가 지옥 가는데 그 지옥 가는 이유가 내 죄값을 해결해 줄 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철 스님이 탄식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철 스님이 자신이 지옥에 간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당연하죠. 이 세상에서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그 근거로요, 죄의 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총 66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는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는지 알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읽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지식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도 하나님 주신 이 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이 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무슨 심판일까요? 그것은 죄에 관한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그 오랜 동안 수행을 하면서 불자들에게 추앙받는 성불했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그가 나중에 영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헛수고했구나. 이 불교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불교에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죄를 해결해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굴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원죄와 살면서 짓게 되는 자범죄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이제까지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죄가 뭔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면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제가 성경을 통해 근거를 대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로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
죄를 범했다. 따라서 성경은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처한 영적인 현실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성철 스님은 8년간을 드러눕지 않고 장자 불화의 초인적인 극기 수행을 하기도 하고, 또 한때는 10년간을 사람의 근접을 막기 위해서 암자주의의 철망을 쳐놓고 오직 홀로 영맹정진하였지만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고 결국은 지옥을 간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고생만 한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생고생하지 마세요. 아멘. 생고구마는 먹으면 맛있기나 하지 생고생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길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의 손가락 자주 얘기하잖아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감사합니다. 그 다음 용서해 주세요. 회개. 그 다음 뭐예요? 간구. 소원이 있어요.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회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죄 씻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는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인 겁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청소년들하고 청년들이 오늘 주일 저녁 예배에 참여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생을 상을 살면서 성공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아무리 대통령 해도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봐. 아니, 대통령 뭐라고 해서 그리 욕을 바가지로 먹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대통령 하고 싶어요? 대통령이 아니잖아. 지금 불통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이거 우습게 알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이 인가기도 되시기 바라요. 한 가족도 지옥 가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철 스님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몰랐어요. 결국 어디 갔어요? 지옥 갔습니다. 종교다원주의에서 산을 오르는 정상은 여러 곳이기에 구원의 길도 여럿이 있다고 합니다. 정신 나간 목사들 가운데도 이런 사상에 물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엄청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과 같은 맥락에서 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도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하는 길은 다른 길을 원천적으로 배제합니다. 뭐 산을 오르는, 정상을 오르는 길이 여럿이 있다고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종교다원주의란 말이에요. 오늘 이 세상은 우리에게요, 오직 예수 하면은요 옹졸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적당히 타협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어리석죠.
따르다. 신앙은 타협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수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그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학문이 하나님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만희가 생명의 길을 열어줬어요? 언제 안상웅이 장길자가 생명의 길을 열어줬습니까? 지옥 가는 길을 열어놨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무나 믿으면 안 된다고요. 성철 스님처럼 그냥 말이죠, 부처가 생명인 줄 알고 말이죠. 아주 그냥 고생하다 죽은 거예요. 고생하다가. 예수님 잘 믿읍시다. 여러분이 지금 길을 제대로 들어섰다고. 나는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번도 지옥 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돼요. 지옥은. 예수님은요, 이 사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No one 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다는 게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누구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누가 십자가 졌어요? 박재준 목사가 졌어요? 이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은 2000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5장 5절과 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2편 7절과 시편 110편 4절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에 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아멘. 이 너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오늘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대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무슨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모든 종교는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이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의 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돌이키기에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예수 믿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디로 가고?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는 어떻게 되느냐? 이 육체는 주님이 재림하신 날 육의 부활이 있어요. 우리 영혼은 죽음과 함께 천국, 지옥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우리 자식들이요 땅에 갖다 끌어묻거나 화장장에 가서 홀라당 태운다. 1시간 반이면 다 타요. 경험하고 싶은 사람 저한테 얘기해요. 화장장 소개해 줄 테니까. 그럼 이 육체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재림하신 날 영광된 몸을 입게 돼요. 그런데 그 영광된 몸을 입게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광된 몸을 입고 어디로 가고? 천국 가고. 지옥에 있는 영혼은 어떻게 돼요?
그 영광된 몸을 입긴 있지만은 그 육체를 입고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죠.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타질 않는 거예요. 타지를. 우리 육체는 불에 타요, 안 타요? 탑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을 입게 되잖아요. 그러면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고통만. 성철 스님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전해주지 않는 부모예요. 돈은 물려주는데, 공부는 많이 시켜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은 들어가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 부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구원합니까? 나 같은 죄인도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 우리 자녀도 누가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낳은 자녀지만 내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알려줘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계보를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나옵니다. 즉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인 아론의 계열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분에게 크게 부르짖으며 눈물과 기도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결국 경건한 복종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벽 기도에도 그렇고 금요 성령 기도에도 그렇고 또 평소에도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하시기 바라요. 또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방언 기도를 하시라고요. 어디서 먹겠어요? 자꾸 해야지. 또 방언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하나님 방언 기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가 충만해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할지라도 고난이 우리 인생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원수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낮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앞서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이 순종을 통해 자신이 완전하다는 것을 입증하셨고 아울러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 되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참 지혜 있게 이렇게 자녀들을 교회로 이끄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구라고 얘기는 하진 않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주잖아요. 그렇죠?
저도 우리 이내한테 많이 삥 뜯깁니다. 집사람 몰래 줬다가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근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은 딱 그런 거예요. 예배 참석 안 하면 국물도 없다. 이게 긴가민가 했겠죠? 그죠? 근데 실제 그러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네. 그리고 예배 잘 오더라고. 여러분도 한번 써먹어봐. 돈줄을 잡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도 그걸 배워가지고 우리 이내한테 그러잖아요. 너 자꾸 순종 안 하고 협조 안 하면 끊는다. 돈 주는 자가 힘이 있는 거지 뭐야. 누구 손해요? 자기 손해지. 여러분,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박현심 성도님 저녁 예배도 나오셨는데, 예배를 나오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여러 가지 환경으로 못 나오시다가 오늘 등록을 하신 거예요. 우리 김용봉 권사님 통해서. 여러분, 그런 분이 있잖아요. 우리 박현심 성도님처럼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성철 스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애를 쓰고 몸부림쳤지만 그는 죽어가면서 불교에는 구원이 없구나,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지옥 간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성철 스님의 고백을 통하여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허망한 인생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인가기도 되어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나를 알고 있는 친구들, 이웃들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